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고, 오늘 본문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주께로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저도 우리 송주 반석 영성원이 많은 무리가 모이기를 제가 사모하고 있어요. 다른 데 궁예는 오라래도 안 가고 제가 여기만 한 달에 한 번 서기를 했거든요. 정말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원장님과 약속을 하고 왔어요. 예배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안수 좀 해달라고. 옛날에 붕예처럼 그렇게 해야지 요즘에 붕예가 아닌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은혜 받고 나서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20대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많은 그 붕예 장소를 가봤기 때문에 그냥 시원찮게 예배드리는 거 예배가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한 시간 뜨겁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 하고 말씀 들어가요. 그러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쵸?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9시까지 교회에서 붙잡혀가지고 안수해주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늦게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행동하는 모습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시고 참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웃교회라도 병든 자는 고쳐야 된다. 심령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는 고쳐야 된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만 되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받을 수 있도록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서 자꾸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전도를 안 해도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도를 안 해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무리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뻐할 때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던 그 모습대로 이 사도들이 사역하는데도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메고 와서 지붕을 열고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을 내릴 때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병자를 데리고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지붕 위로다가 그 한자를 올려서 지붕을 뚫고서 그 예수님 앞으로 한자를 내릴 때에 그 예수님 앞에 그 한자를 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쵸? 저도 안수할 때 믿음이 가야지만 이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너무 피곤해서 이게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막 너무 피곤하니까 얼른 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자들이 제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 보면 거의 3, 40분 걸리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나면 진짜 한 2사람만 하고 나도 지쳐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15절에서도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춰지기를 덮여지기를 바랄 때에 그 덮여진 자는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병든 자를 메고 나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환자를 내려놓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문같이 빠른 게 없어요. 소문같이, 그쵸? 우리 교회도 작은데 소문이 금방 퍼져요. 그래서 그냥 주위에서 우리 그 차기다 10분 거리에 그 용문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분명히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소문이 빨리 퍼졌고 지금 사도들의 당시에도 소문이 많이 퍼져서 괴로움을 받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의 믿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갖다 놔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 때 나를 믿음의 자리에 갖다 놓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오늘 사도들의 당시에도 귀신에게 괴로움받던 자와 병든 자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끝난 줄 알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사도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자기들의 편이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가득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어서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 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고 이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게으르면 안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셨고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였어요.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정말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창조전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멍청해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벌써 그 사도들을 끌어내서 나가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서 가서 잡아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옥에 가서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 문도 그대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할 때 천사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는 오직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용사가 되시라고. 용사가 되셔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매일 아주 그냥 목청이 터져라. 이 목이 성할 날이 없어요. 목이 항상 쉬어 있어.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마다 용사가 되라. 용사가 돼서 내가 없어도 한자가 오면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당황을 했어요. 다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귀신이 와서 꺼내간 거냐, 뭐가 와서 꺼내간 거냐, 그죠? 사도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당황을 했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부하들과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이 웅성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요. 보소서, 당신들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이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붙잡아다 넣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잡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할 때도 본인한테 확신이 있어야 돼. 기도해주는 사람한테 확신이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될까 말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살아서 나올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천사를 보냈다. 천사, 주의 사자가 와서 밤에 꺼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잡히든 풀려나오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주택가 가운데다가 교회를 전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주여 주여 하고 막 소리를 질렀나?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저 문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우리 집에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온 것뿐이에요. 가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간다고 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왔다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시끄럽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평소에 말을 안 하고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저희는 평소에는 저렇게 조용하지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할 때도 뭐 딴 사람이야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시고 지금은 이제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권능을 주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을 증인 삼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권능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 같은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백성들도 칭송하고 그들을 따랐다. 그렇죠? 저는 이 주위에서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어도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거의 식당에 와 계시지만 안 믿는 사람도 저를 거절하거나 뭐 무식하게 대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항상 좋게 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칭송을 받게 돼 있다. 그렇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직분자들은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말 조심해라. 이 말을 안 해도 될 걸 해갖고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고 하라. 그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뭐하러 힘들게 해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갈게. 내가 줄 상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나눠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속히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아니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아직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깨어 있으라. 지금 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마지막 때일 줄 알아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환난의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난이 시작을 됐지만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재난이 시작되었으면 뭐를 해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깨어 있어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3장 10절에도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행동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잘했으면 잘한 대로의 상을 열매를 먹을 것이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슬쩍슬쩍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오라면 정말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행동이 어떤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쵸? 우리 직분자들은 또 하게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예비된 그 상을 받기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은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상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상은 준비를 해놨어. 우리 고 목사님이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안수할 준비를 돼 있는데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오늘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막 이날 오늘을 엄청 기다렸어요. 안수 받고 내가 더 권능을 받고 사도들처럼 되어서 어떻게 돼요? 많은 병든 자들이 시원케 되는. 그죠? 저는 그냥 병든 자들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 시원케 못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진짜 막 울고 하나님 이게 주의 종입니까? 이게 주의 종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암 환자가 죽었을 때도 막 우리 성도들이 길에 들어오다 깜짝 놀랐대. 너무 통곡을 해서 아니 도대체 뭔 일이 난 거야 이게 하루 사이에 뭔 일이 났길래 목사님 저러나. 저는 환자 때문에 정말 안수해도 안 나면요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쳐주실 거지만 저는 빨리 좀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게 저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아실 줄 믿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막 가서 저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신병자도 많지,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제가 손만 가도 막 아파서 온몸을 만지지도 못하게 지금 2사람 안수받는 사람이. 그런데 손만 처음에 가도 그냥 이랬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하지 말래. 뭘 한 게 있어야지 뭘 하지 말래지. 손만 갖다 얹어도 죽겠다는 거야. 목사님 좀 살살 좀 해요. 뭐 때리기를 했어요. 뭘 지금 손을 내 손 위에 얹어봐요. 뭐를 했나. 이렇게 하는데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7, 8번 안수를 받고 나더니 이제 제가 세게 막 물러가면서 막 때려가면서 해도 이제 조금밖에 안 아픈 거예요. 이제 물러간 거예요. 물러갔어 악한 영들이. 그런데 저는 한 번에 그냥 팍 해주셨으면 좋은 거야. 그냥 나도 좀 힘도 안 들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한 번에 팍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내가 그 속성을 알았어요. 한 번에 팍 꽂혀주면 어디 가겠어 그 영혼이. 하나님 몰라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한 번에 탁 꽂혀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나는 근데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고쳐주니까 저랑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통이 아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자꾸 그렇게 제 입으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를 쓰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게 하시려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게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주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저도 감사하고 이제 근데 정말로 막 이 안수하기가 막 힘드니까 주일날도 막 늦게까지 그렇게 교회에 붙잡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좀 팍 한 번에 고쳐주면 안 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게 나와요. 한 번에 팍 고쳐주세요 제발.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죠? 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수해달라는데 어떻게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힘든데 자꾸 안수해주세요 찾아오니 어떻게 안수를 해줘야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권능이 나타나게 해줍니다. 믿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명을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자들에게만 주시지 말고요 저에게도 권능을 좀 주셔서 병든 자를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능이 사도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권능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를 하고 마치고 나면 우리 원장님께서 안수를 해주실 거예요. 방석을 깔고 앞으로 다 나오셔서 무릎 꿇고 앉아 계셨나 우리 목사님이 이부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그냥 이날을 엄청 기다렸어요. 안수 좀 해달라고. 먼저 번에 오면서부터 그게 사고가 되더라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죠? 괜히 그냥 발품만 팔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쓸데없이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고 옛날에 그 부흥회가 뜨거웠던 것처럼 이 송추 반석 기도원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